안녕하세요. 정신부 박정심입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사람이 적게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좋아서 네. 어, 저의 어, 저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포를 하여튼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선포를 했잖아요. 그 금요일날 했던 선포 중에서 제가 한 선포 중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예전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의 복음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그 미덕이 쌓여서 구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순종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이제 그게 뭔가 이제 그때 규화목 복음이라고 했었는데 규화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규화목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게 이제 나무인데요. 나무가 석회 성분이 있는 물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나무 성분하고 돌 성분하고 이렇게 1대1 교환식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 겉모습은 나무인데 만져보면 딱딱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화목 복음이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신성과 하나씩 이렇게 교환이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제 신성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많이 교화목 된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1등 뭐 소위 창세기 2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된 사람과 이제 적게 된 사람 이제 조금 바뀐 사람이 이렇게 차등이 있었어요. 예. 차등이 있었고 이제 나는 내가 인식할 때도 이제 뭐 그렇게 보였지.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복음이었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목사님도 아마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다 차등적이었지.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인식하는 교회 지체들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아니고 이거는 상근이 삼촌이 얘기하는 상근이 삼촌이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근이 삼촌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지체니까 내가 소중히 하자.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구속의 복음 와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저 사람이 교회 지체니까 소중히 하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소중해진 거거든요. 이게 정말 차이가 너무 저한테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든 사실은 저하고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딱 되니까 그냥 한 몸으로 인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소중해지는 거지. 이게 뭐 교회 지체니까 내가 소중히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소중히 하자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달랐고 어쨌든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저한테서 일어난 구속복음 전후의 그런 변화랄까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냥 이제 그게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진실 언니가 이제 화답간증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제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이 복음을 딱 접하게 된 게 이제 어떤 자매가 완전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 이거는 사람 살리는 복음은 맞다. 그리고 또 저도 굉장히
그 저번 금요 간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살려고 계속 살려면 그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지금도 김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이제 이 복음만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자꾸 김 목사님, 그러니까 소위 김 목사님이 나쁘다를 저한테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근데 저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아무튼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튼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그걸 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를 너는 김 목사를 좋아하니까 이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배척을 딱 당했어요. 아시다시피 뭐 단톡방에서도 쫓겨나고 막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어떤 뭐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제 다 끊겨지는 상황에서 이제 대식오빠 순에 들어가서 이제 대식오빠와 저는 김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적인 거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누가 옳다 그르다의 어떤 생각 또는 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게 다르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 세계 기독교의 갈라진 역사를 누가 정리를 해놓은 걸 유튜브를 봤는데, 그것도 보고 이제 한국 기독교가 갈라진 역사를 봤는데 정말 그 갈라진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성모 마리아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신이었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쓸데기 없는 걸로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정말 제 기준에서 진짜 어떻게 저런 걸로 갈라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엄청 중요했겠죠. 근데 그걸로 갈라지고 우리나라 기독교도 보니까 이제 고신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친사 참배를 했냐 안 했냐로 처음에 갈라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옥살이도 하고 했으니까 신사 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도 갈라져 나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지금 이 구속법원에서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도 살아남은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래서 참 그게 좋더라고. 왜냐면 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닌 거잖아. 나를 좋아해줘서, 나를 살려줘서, 나를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나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것은 나하고 정말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내가 떠나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이 복음 내용 정말 그것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과정들이 이제 와서 사실은 맨날 원망만 했거든. 와가지고 저는 양생애가 싫습니다 하면서 맨날 그런 어떤 원망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정체성이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니까, 누가 봐도 나는 확실히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솔직히 감사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왜냐면 나 너무 힘들었거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어. 일단 뭐 그렇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왔다 갔다, 복음 자체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지. 소위 쉽게 얘기하면 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지만, 그 사건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여기 있는 건 진짜 복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을 뭐 대충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른다가 아니라 진짜
진짜 아예 모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다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캄보디아를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거든요.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왜 죽였냐면 자기가 이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산주의 이상 실현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식인들, 안경 쓴 사람들 일단 1차적으로 잡아와요. 그래서 가다 놓고 너 CIA 첩자지 하면서 고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문 받다가 CIA 첩자다 이러면 죽이고, 아니면 계속 고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민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살인자인데 자기는 그 양심은 깨끗하다. 내 마지막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내 얼굴을 보라고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이 너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저를 구성하는 생각이 이제 이열래 목사님한테 왔다는 거죠. 저는 이열래 목사님한테서 온 생각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친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개하면서 나한테 인식시키는 거지. 아, 내 인생의 목적은 어떤 돈 버는 거, 뭐 잘 먹고 잘 사,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이게 아니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이 복음의 어떤 핵심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뭐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너무 만족되고, 내 스스로가 나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거는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아는 거야. 내가 태어난 게 애 잘 키우려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늘 그런 거 너무 부럽잖아요. 여행 다니고 뭐 예쁜 옷 입고 막.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람이 원하는 게 세 가지인데, 돈, 그다음에 젊음, 그다음에 권력,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돈이나 젊음도 다 권력을 위한 것 같아. 결국 힘을 가지려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진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소위 그런 어떤 사람의 욕망의 끝인 것 같은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내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내 소개를 하는 순간 정말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몰라. 난 모르겠어, 진짜.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 선포를 하는 순간 진짜 그게 나가 맞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목사님 복음의 전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신랑 말로는, 그전에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가 중요해서, 미덕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해서 다른 사람도 기다려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뭐 이런 미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만 딱 중요해져 가지고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게 이제 뭐 그 전후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갈라진 역사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 의하면 내가 갈라져 나가야 될, 첫 번째로 갈라져 나가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사람의 목적,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 그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게 제가 준비한 얘기의 전부고요. 어쨌든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포를 할 때 뭐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말을 절에 가서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학교 가서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것도 반응을 들으면 또 제가 더 안에 더 새겨지죠. 아 이게 맞구나. 등산을 할 때 이게 저쪽으로 가면 맞긴 맞는데 혼자 가면 사람은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같이 이렇게 가면 아 이게 맞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인가 봐 그러면 아무튼 이제 함께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고 저한테 인식된 교회도 결국 내 선포를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 선포를 듣고 이제 또 내가 내 선포를 하고 이렇게 그런 곳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예, 그게 참 의미의 교회가 됐지. 뭐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물론 좋지. 서로 근데 내 몸으로 인식되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건 저절로 되는 거지. 노력해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왜냐면 제가 어제 그 기독교 그 역사 보니까 맨날 그런 걸로 헤어졌어. 진짜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뭐 이런 걸 어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본 동영상이 그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아저씨던데 목사님이더라고요. 배덕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배모시기 교수님이던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믿느냐, 그러니까 공회에서 결정한 삼위일체를 믿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뭐 사람들도 좋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이제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고, 몰몬교도 역시 사람들도 좋고 뭐 삼위일체도 믿지만 성경 말고 몰몬경이라는 책을 믿는데요. 그래서 이단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아니 그게 왜 중요하지? 그게 어째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살리는 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나를 근데 진짜 뭐 누구라고 말하긴 좀 근데 되게 기독교 오래 다닌 사람도 삼위일체가 뭔지 모른대요. 목사님들이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거는 알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 일단 지금 현재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기준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정말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하고 내가 나를 아무튼 저한테는 그래요. 저는 저를 살리는 게 말 그대로 장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참이에요. 참 뭐 단어를 붙이고 싶은데요. 뭔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참 생명. 참 생명. 저를 살리는 진짜 참 생명이고 저한테는 너무 말 그대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